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연속 가운데 이사야에 대한 말,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엄청난 계시를 줄 때 우주적인 계시를 준 것 같아요. 아주 넓게 주셨어요. 근데 그 계시 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역사의 말씀을 주실 때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거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그런 장이 이사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유명한 장이죠.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게 이것을 이렇게 좀 짜집게 보게 되면 너무너무 신비한 거죠.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데 7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그분이 어떤 모습을 올 것인가까지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제 보는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게 신비하게 느껴지고 신비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성탄의 어떤 신비를 가르쳐주는 그 말씀의 배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 찝찝합니다. 너무나 좀 암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메시아가 온다면 너무 기쁜 일이고 막 반가운 일이고 환희를 외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그렇게 그런 배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되어 있느냐면 그 때는 언제냐면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하스 왕 때 이제 이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하스 왕 때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은 베가 왕이고, 다음에 그 아람의 르신 왕과 그 베가와 르신 왕이 동맹을 맺어요. 동맹 맺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자.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 아하스 왕과 온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이 숲속에 숲 속에서 바람 불면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전혀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아무리 동맹을 맺어도 말이야, 그 불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다. 그렇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다.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도모가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유다 나라를 철저하게 내가 보호해주겠다, 지켜주겠다. 이런 단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준다는 말씀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는 담대함을 갖고 뭔가 이게 정신 차리고, 그래 내가 너무 떨었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감흥이 없어요. 역시 떨고 두려워하고 어찌할까 하고 염려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들이 전혀 변화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스 왕이요, 하나님 앞에 높은 데서부터 깊은 데까지 이 우주의 어떤 걸 놓고 난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떤, 이제 할렐루야하고 더 기뻐 뛰어야 되겠잖아요.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야, 7장 11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구하라. 어떤 징조든지 어떤 것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할 거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들어주겠다 그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열흘 동안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죠? 아니, 막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아스의 답변을 보게 되면 정말 한번 주워박아도 현찮게 돼. 그냥 아주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하는 말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또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 말씀만 딱 보면 이 성경적인 맥락에서 맞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런 징조를 구하는 그러한 구함, 그러한 기도는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 어떻게 보면 참 엄청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스가 하는 말은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너 기도하면 뭐 들어줘? 그런 뚱딴이 같은 소리 난 그러면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시큰둥하게 말하면서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간파하잖아요. 저게 속 중심이 저게 아니구나. 알았다는 것이 아니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것처럼 이사야가 아하스가 그 말을 할 때에 이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왜 사람을 괴롭히는 거요? 왜 선지자인 나를 괴롭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선지자인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맥락 속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주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잖아요. 그 땅으로 이끌어갈 때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며 이제는 뭐 먹을 게 없다, 차라리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냥 모세를 향해서 막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 모세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지도자 안 할래요. 못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저 백성이 너에게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지? 너 죽이려고 그러지? 그런데 지금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서를 잘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합니다. 주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막 의로워가지고요, 막 그러시는 거야. 때는 교회에서도 때로는 목사하고도 또 막 성도끼리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 똑같이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구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대답도 안 하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이게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인데 지금 구해, 징조 다 줄 테니까 그렇게 말해도 나는 시험하지 않을 거야.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괴롭히는 것이냐고요? 야, 보십시다. 7장 13절 말씀 읽으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또 기도하라는 것이 작은 일 여겨서 너 왜 나 괴롭혀?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괴롭히는 거라고요? 하나님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여기 다윗의 집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에게 다윗의 집 아스를 말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영적으로 다윗의 집입니다. 메시아 가문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왜 구하려는데 구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불충하는 겁니까? 때로는요 자녀가 부모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요?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이 아하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 네가 구하지 않니? 그럼 내가 직접 징조를 보여주겠다. 근데 직접 징조를 보여준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징조를 보여주는 건가? 이렇게 징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7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주는데 어떤 징조를 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 되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준 그 징조가 믿어져요? 믿어져요? 아멘 분 하시는데 참 대단한 믿음이세요. 고마워요.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 처녀가 애 낳는다는데 이게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처녀가 애 낳아서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메시아를 보내준다는데 그게 아멘 하고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이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탄이 믿어지는 것, 이 땅에 성령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일이 엄청난 믿음을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는요 무슨 일만 자꾸 하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 오심 축하합니다. 이 생일 축하만 생일 축하. 전혀 나와 관계없어요.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그날만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끝나고, 여러분이 생일 축하를 잘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잘해요? 성탄절 마케팅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을 때부터 딱 11월 말쯤 되면은 그냥 트리가 다 올라가면서 그냥 지금은 그래 예전에는 캐롤송이 막 나오고 막 성탄절 특수를 누리잖아요. 성탄절 특수. 세상이 더 즐거워한다고요. 그런데 그 일은 전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그렇게 관계없는 일에 우리도 막 뒤따라가지고요, 그 예수님 오신 생일을 축하하는 일에만 온통 마음이 뺏겨 있을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이 성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뭘 암시하느냐면, 이게 엄청난 믿음이 있을 때 그 성탄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탄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좌정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게 성탄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주님 나의 구원자의 때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사랑의 주가 되는 것을 내 고백하는 것이 성탄인데, 전혀 주가 이 땅에 오신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하스 같은 사람. 아하스, 여기 아하스, 나, 우리 자신이라 그 말이에요. 잘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기 아하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하라는 말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1년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특별기도에 시작할 때만 해도, 월 시작될 때만 해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월초를 드리고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려도요, 목사는 얘기하시오. 나는 내 길을 가야 됩니다. 나는 피곤해서 일어날 수도 없고, 나는 뭐 구하지 않아도 뭐 괜찮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때로는 내 주위에 보게 되면 주님 앞에 그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볼 때마다, 큰 소리로 외치는 자들을 볼 때마다, 아유, 하나님은 귀가 잡으셨냐? 좀 조곤조곤 얘기해라. 귀승말로에 다니는데 알아듣잖아. 왜 이렇게 난리를 피고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께 드리는 기도하는 자들을 비아냥했던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건 말이야,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야. 그 수억의 사람들이 매일 하고 부르짖는데 그냥 나까지 그렇게 해봐. 얼마나 피곤하시겠냐. 하나님 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모습이 지금 아하스의 모습이라고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준다. 너희 안에 이 예수를 바로 모시기만 하면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선민 사상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다른 모든 이방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 어떻게 돼 있는? 개. 그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거야. 개가 뭐 그 동물이기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이미지상으로 개 하면 우리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개딸 그러다가 지금 개딸로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 보면은 그게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말. 그래서 개 취급한다고, 개 취급.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할 것은, 이렇게 개 취급당하던 사람,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그 말의 의미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 이방 여인, 수르복의 여인이 어떻게 그의 심령에, 그의 삶 속에 성령이 잉태했는가, 예수가 잉태되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소원을 이룩함 받았던 그런 초점으로 보지만 그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성탄이 이루어지는가,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모실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소원을 이룩함 받았는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삶을 나누어야 된다고요? 성탄의 어떤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남은 모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탄의 능력과 은총과 신비 속에 우리 주님을 모신 자의 기쁨과 감격과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방 여인이었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헬라 사람이었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이 여인은 참 딱한 여인이었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흉악한 귀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그 자기 딸을 절제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 여자는 예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내 딸이 날 거다, 내 딸이 낫는다, 이런 믿음이 그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그 여자는 26절에 보게 되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내 딸 고쳐주세요, 이 딸 좀 불쌍히 보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딸이 와가지고, 이 여자가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뒤에 와가지고요 막 그렇게 막 난리를 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가 어느 족속인가를 정확히 알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 가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방 여인인 거 알고 있어요. 주 다윗의 가문이요, 그리고 내 딸을 고쳐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예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좀 딱 듣자마자 얼른 그거 고쳐주거나 그렇게 할 걸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채도 않고 그냥 앞으로 쭉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앞으로 가니까 얼마나 또 민망도 하겠어요. 근데 뒤에서 계속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 여자가 소리가 커서 그런지, 우리가 흔히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딱 볼 때마다 직감적으로 이 여자는 좀 안 됐다, 이 여자는 예수님 고쳐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가 지금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귀가 따가워서 못 견디겠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정도 했으면 예수님이 그래?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말이야, 이스라엘 집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지, 저 이방 여자, 개 같은 여자들 나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야, 여러분들에게
24절 말씀 24절 말씀 본문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이스라엘 집 어린 양 외에는 나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다. 그 말을 이 여자가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좀 기분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모멸스러운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디 가가지고 외국인들이 그냥 자기 나라 사람 아니라고 한바탕 한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이 그 말 듣고 난 다음에도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느냐. 25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주께 와서 엎드립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 주 앞에 내가 엎드린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 아니에요. 그게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굴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여 도우소서. 나는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은 가능하오니 주님 도와달라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습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좀 그 여인을 향해서 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여인에게 그냥 그 심장의 대못을 꽉 박아요. 이렇게 대못 박는 일은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상담이나 모든 대화할 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이건 하지 못할 일인데 정말 상처받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느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내가 유대인들의 잃어버린 양에게 줄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 개들에게 줄 수 없어. 얼마나 상처받는 일입니까? 그 여인의 마음에 그냥 심장을 엄청난 트라우마 같은 일이 생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주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과거에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그건 정말 통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개취급으로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런 일은 그가 회복하잖아요. 이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은 자꾸 과거에 어떻고 왜 자꾸 그게 여러분들이 과거에 자꾸 매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아닙니다. 주님은 과거에 어떤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놓는데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일인데 이 여인이 지금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나는 유대인이 아닌 건 나아서 압니다. 유대인 나를 개 취급하고 개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그 개들도 알고 보게 되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거라도 좀 주세요. 그거라도 주어서 좀 내 딸을 불쌍히 보아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믿음. 여러분이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하지 아니하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을 잘 보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다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바랍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 주님이 칭찬했던 믿음, 예수를 보니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서 나의 모든 소원과 이룩함 받고 주께 영광 돌리고 이런 성탄의 은혜와 기쁨 속에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영천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성탄의 신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성탄은 주님이 나를 다스림인데 그 주님의 다스림이 되어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내가 친히 칭조를 보여주는데 그 칭조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칭조를 얻을 수 있는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믿음이 없이는 절대 안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의 칭찬하시며 소원을 이루었던 이 큰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를 마지막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성탄의 큰 신비로 주님을 모시고 난 자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해서 성숙할 것인가를, 그리고 성탄의 은혜를 체험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 믿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멸시받고 상처에 대못 지키고 그런 모든 일을 당해도요, 거기에 다 하나 중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야. 큰 믿음. 예수 할 수 있다고.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 할 수 있다고 딱 받아들이는 것, 이게 큰 믿음, 주님이 칭찬한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겁니다. 여기 여인이요,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말의 의미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할 수 없어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런 자기 포기가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나는 할 수 없다고,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다고 자기 포기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큰 믿음의 소유자이고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다 포기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를 먹겠다는 그러한 결단. 다음에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무응답, 멸시, 막 무시, 개취급하는 그런 모든 자리에도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바라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이게 큰 믿음이에요. 주바라기.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마음, 이게 큰 믿음인데, 우리가 2023년을 갈무리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런 귀한 믿음의 출발, 이런 믿음을 내가 지금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몸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지나다 보게 되면 자꾸 그냥 대접받으려고 하고요. 섬기는 마음은 없어지고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평가만 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이 점점 성장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가 그런 일을 제일 잘하기 쉬워요. 제가 감독돼서 보니까요, 섬기는 모든 일보다도 자꾸 감독님 나도 그냥 우쭐대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봐요. 정말 주님 앞에서 이 큰 믿음의 소유자, 이 큰 믿음의 성탄이 나를 움직여야만 내가 주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길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들은 이 여인 같은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남은 일생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크게 한번 외치면서 읽어보십시다. 15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바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기 이름 넣어서, 여자여 자기 이름 넣어서, 여자여 이 목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죠? 그걸 이룩한 받기 위해서 한번 크게 외쳐보십시다. 야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시작. 이 영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의 소유자로 그 길은 성탄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을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평강, 사랑의 주님의 왕이 되어줄 때에 이 귀한 일어남을 기억하시고 이 복된 삶으로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십자가를 지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나에게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게 성탄의 은총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림으로 나의 왕으로 되어져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남은 일생 동안에 주와 함께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전하고 오는 면을 열어주시는 원합니다. 하는 면을 열어주시는 원합니다. 오늘 수고의 여인의 믿음이 되게 하는 여인의 면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흔적을 하며 주을 바라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도와주셔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아멘. 능력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신 일은 주님의 얼굴 날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감을상이 모아주시옵시고 이런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을 잘 여겨 도와주셔서 너 주님을 섬겨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이 너희에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된 모든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권능의 무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보석 인도하시고 아버지는 조롱을 걸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력의 날개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은 천만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자비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팔로 함께 도우시고 걸어주셔 하나님을 눌러주시옵시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시길 원합니다. 자비로 지나가기를 합니다. 아버지 밀어주셔서 하나님을 이루어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을 내가 몸으로 모시고 난 후에 내 모든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에 새로운 생명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권세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효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걸어주옵소서. 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을 따라가기도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들어가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